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던 것을 보면서 그간 제자들이 궁금했던지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에 대하여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기도가 궁금했고 기도를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건 저자직강입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그날부터 기도의 용사가 되고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벽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에 힘쓰고 그랬을까요? 이론과 실제는 갭이 큽니다. 여러분, 곧 명절인데 많이 먹을 결심하셨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난 분명히 조절하면서 먹었는데 단추가 비명을 지른다는 현실입니다. 지독한 현실이죠.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살을 뺄 결심을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한정으로 많이 먹고도 빠지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제가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운동하라. 걸어라, 소화가 될 것이요. 뛰어라, 빠질 것이요. 눕지 마라, 단추가 잠길 것이니. 자, 여러분, 이제 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론과 실제는 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대요. 야채부터 먹어야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혈당이 적게 오른다고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들어봤어요. 제가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말이 쉽겠네요. 오늘부터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삶은 브로콜리 먼저 먹고 식사하세요. 제가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갭이 큽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당장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요청했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의지도 있었고, 무려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제자들은 그 이후에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계신 웬만한 분들 다 알고 계시죠?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도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는 어려운 것일까? 우리는 왜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 이유에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듣는 것은 비교적 익숙하고 말할 때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듣는 것은 비교적 익숙하고 말할 때는 어려운 것. 이런 반응일 줄 몰랐습니다. 누구라도 아실 줄 알았는데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 네, 들을 때는 좀 익숙한데 이렇게 하는데 말할 때는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제 영어죠. 이 영어를 잘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국제 선교단체인 OM이라고 하는 선교회 1년간 단기 선교사로 헌신했었습니다. 국제 OM에서 사람들이 가장 알만한 사역을 소개하자고 하면 로고스 오프, 둘로스 오프라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커다란 크루즈를 이렇게 운영해서 미전도 종족이나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크루즈를 정박해 놓고 도서관을 오픈하고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둘로스 오프가 이제 배를 타고 진행하는 사역이었다면 제가 헌신했던 사역은 지중해 연안과 그리고 내륙을 차로 이동하면서 스스로 존립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협력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트랜짓 챌린지 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횡단 도전 팀이었어요. 어딘가를 횡단하는 걸 도전하는 팀이었습니다. 유럽의 12개의 국가를 그리고 30여 개의 도시를 횡단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불이 나게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나라에서 나라를 건너가는 동안 차를 타고 갔으니까 엄청난 거리를 차를 타고 돌아다닌 거예요. 팀 구성원이 총 7명이었는데 모인 국가가 미국,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리고 한국, 저였습니다. 문제는 팀원들이 다 네이티브였다는 겁니다. 다들 잘할 때부터 영어로 말하고 듣고 했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제 만난 팀원들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데 그 친구들이 못 알아듣고, 그 친구들이 말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한 2개월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유창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가 끝나는 순간까지 한 번도 같은 타이밍에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맥락은 이해하게 된 거죠.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뭘 하는지, 제가 배고프다 정도, 걔네들이 밥 먹을래 정도 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스갯소리 대화하는 정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언어를 새로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말해보고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한동안 깜깜하고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날, 그리고 이해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완벽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완벽주의가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공부할 때 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요. 시험을 보면 언어 영역 항상 1등급 받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부모님이 뭐라고 하죠? 언어는 됐고 이제 수학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구조예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족한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평균치로 올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혼자 기도할 때에도 보다 완벽한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잠시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영국 버밍햄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말을 잘 못했으니까 되게 답답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 예배실에, 텅 빈 예배실에 이제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막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독일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너 피아노 되게 잘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자기도 피아노를 치고 싶나 싶어서 너도 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Sure, I can play piano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확신의 언어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비켜주면서 피아노 되게 잘 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비켜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앉아서 오른손으로 띵당띵당 하는 거예요. 띵당띵당, 띵당띵당. 저 처음에는 사운드 체크 해보는 줄 알았습니다. 사운드 체크 하나 이랬는데 막 심취해서 오른손으로만 피아노를 한참 치는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충격과 깨달음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저 실력으로
저 당당함이라니. 저 당당함 너무 부럽다. 그 친구가 지금도 피아노 잘 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분명히 많은 일을 쉽게 시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완벽한 형식과 매끄러운 그리고 온전한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기도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바라는 결과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원함을 어떻게 성취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도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실까? 더 기다려야 할까? 왜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답답함만 쌓이고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 그 답답함, 그 막막함은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죠. 그리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존재합니다. 이후로는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할까 말까 해야 하는 막막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꼭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기서 생선과 알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음식이고 뱀과 전갈은 가장 흔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독을 주는 아빠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정말 놀라운 것을 알려주셨다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여 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어보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못 받는 이유는 1차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못 받는 이유는 욕심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은 구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정욕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 여기서 정욕적인 기도는 그러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럼 반대로 사역을 위한 기도는 신실한 기도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오해예요.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정욕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누군가 트러블이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이유는 고민도 해보지 않은 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사역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바로 이 기도야말로 사실 정욕적인 기도예요.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욕적인 기도는 나로만 가득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필요든지 사역적인 영역에서 기도하든지 나로 가득한 기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요즘 이제 조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는 항상 자녀의 필요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하지 않은 걸 더 많이 줍니다. 제 머리는 잘 안 말려도 아이들 머리는 감기 들까 봐 말려줍니다. 어떤 날에는 엄청 싫어해요. 이 닦는 거 좋아하는 아이 있을까요? 밖에서 놀다가 오자마자 막 손 씻고 스스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아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해줘야 되죠. 열심히 가르쳐줬더니 어떤 날에 아이가 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소자,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다 끊었습니다. 치킨과 피자도 멀리하고 이제부터 밥 먹기 전에 브로콜리 한 입씩 꼭 먹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감기에 걸렸어도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구하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주고, 주는 것뿐만 아니고 주지 않는 것도 주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공급하셨고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심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 여전히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걸 확인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억울하고 처절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러나 깊이 맛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이 시편 34편이 쓰여질 때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도망친 때예요.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다가 적군의 앞에 있는 왕 앞에까지 갔는데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다 도망쳐서 고백한 고백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말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범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정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미 굉장히 우리만 가득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한두 번 고백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때로는 원리도 알고, 그리고 그 원리를 지켜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라는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다 응답될 때까지 그것을 의심 없이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못 받는 것에도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시지 않는 것을 도리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 안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경험하며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알기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긴급한 일들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나와서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선하심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손에 움켜쥐지 않더라도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